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더 애타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친밀하게 주님을 따르고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괜히 눈물이 나냐. 물 한잔 할게요.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일문일답을 했죠. 묻고 대답하고. 지금까지 그 성경에 지금까지 오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질의응답, 헤로디안 정당인들, 열혈분자들, 헤롯을 따르는 헤로디안 질의응답,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과의 질의응답, 그리고 율법사는 뭐죠? 서기관, 스크라이브 그러죠. 율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숨가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 봤어요. 그거 다 이전에 다 봤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면 예수님은 아주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핵심을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탄성했죠. 어떤 사람은 탄성하고 어메이징했다고, 놀랍고, 때로는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질투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 다 봤습니다. 이제 모든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어요. 지금 다 지나왔어요.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하고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일까요? 예수님 차례죠. 이제 예수님 차례. 예수님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딱 한 가지 질문. 그런데 이 질문이 지금까지 질의응답했던 그 모든 문제를 꿰뚫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 모든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거 해결되면은 다 해결되는 그런 질문이세요. 세상에 그런 질문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질문.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거 대답해 준다고 너희들이 해결이 되겠냐? 탄성하고 좋아하고 질투도 나오기도 했지만 너 해결 안 된다. 근본적인 내가 오늘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을 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부활의 문제, 부활은 없다, 있다, 하여튼 부활의 문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모든 의문들은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하나의 질문만 해결이 되면은 끝이 나는 문제, 다 끝이 나는 문제. 그 질문이 뭡니까?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정체성이죠. 메시아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의 그게 문제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다 했던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따라올 정도만 질문해요. 따라올 정도로 질문하고 따라왔으면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따라 나올 정도만 질문한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올 수 없으면 그것을 맞춰버려요. 따라올 수 없으면 맞춰버리면 끝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작은 질문 하나하나에도요, 예수님의 배려와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이 답변하신다, 이런 방식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야지 더 깊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더 애틋하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더 깊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왜 욕먹을게요? 공감 능력이 없는 공감 능력이. 예. 그래서 이런 질문 하나, 답변하는 방식 하나도 잘 묵상을 하셔야 돼요. 번득이는 지혜들이 숨겨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교회 렉시오 DB나 하잖아요. 네.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읽는 게 그거예요. 밴드에서 올라오는. 그냥 성경 읽으면 되는데 꼭 그거 올라온 것만 그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당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8절 59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고, 또 두 번째는 뭐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이 말이 옳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럼 질문 몇 개 있어요? 2개 한 겁니다. 하나는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 들렸지? 이겁니다. 귀신 들렸지? 이거 두 개를 질문했으면 2개를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답변 보시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질문은 이건 뭐에 관한 질문이에요? 나 귀신도 안 들린 게 아니에요. 그걸 아주 장황하게 말해버려. 그럼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거요. 알아듣지 못하게 다음에 그냥 우리가 2개 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했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신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둘은 당신은 귀신 들렸죠. 이 2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2가지를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2번째 질문에만 대답하시고 첫 번째 대답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왜 그래 안 하셨을까? 그거 생각해 보셔야죠. 예수님 마음이 공감한다며. 예수님 공감하는 게 예수님 사랑이라며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첫째 질문에 답하셨더라면 그래 내 사마리아인이다 막 어쩔래? 혹은 나 사마리아인 아니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원히 그 열등감과 비참함과 지금도 비참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지금 나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예수님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일평생을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작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미국 사람이기도 하시고요. 또 한국 사람이시기도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냐? 라는 질문에 장황하게 아주 무슨 알아들을 수도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대답을 장황하게 진리에 말씀하셨죠. 장황하게 하시니까 질문자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망각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예수님 방법이죠. 예, 이렇게 질문 답변 하나도요. 우리가 묵상하고 왜 안 하셨을까? 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질문 간단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나를 사마리아인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질문 하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방법을 한번 좀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뭐에 관한 질문일까요? 메시아의 인성에 인간이라는 거 사람이란
인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41절 보십시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길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제를 정하시고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의 질문이죠. 이거 하나의 질문인데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건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은 종. 누구의 자손이다? 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질문에는 이론이 없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이론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론이 없다니까. 그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니까요. 예.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쉬운 질문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해요. 마치 이 모습은 낚시에 미끼를 던졌는데 바로 고기가 잡히는 거죠. 바로 물어버리는. 예.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시간도 안 걸려요. 바로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모르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그런 질문이죠. 그들은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대답 근저에는 더욱 깊은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은 것은 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메시아라는 분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윗은 정복자잖아요. 군인이에요. 정복자래요. 정복자의 리더예요. 그런 군사적이고 힘을 가진 워리어, 전사로서의 지도자. 그분이 메시아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대답 근저에는 더욱 깊은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요? 군사적 지도자. 로마의 혁명을 가해서 해방시키고 그런 지도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쉬운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지금도 대망하죠. 지금도 대망.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정치적인 정복자라고요. 정복자이고 싸움은 잘하는 혁명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군사 지도자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아하니 이거는 정치적인 지도랑은 거리가 먼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에 들렸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지 않고는 저렇게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군사적 왕으로 올 건데 뭐 예수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는 죽을 거야. 희생양이 될 거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인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네가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메시아상 이것을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깨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죠? 그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야기고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살리는 그런 군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단 말고 정통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왜요?
그렇잖아. 세례받을 때도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믿은다 세례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 유대인들하고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인간된 배로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성도 있는 분이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첫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했다고 유대인들이 우리 대답 정확하게 했네. 대답을 잘했다고 믿음으로 마음속으로도 아주 만족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나가십니다. 꿰뚫는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고 잘못된 메시아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질문에.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아주 쉬운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할 수 있는 질문. 그건 뭐에 관한 질문이냐면은 메시아의 신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43절 4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지금 시편입니다. 45절. 다윗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주라. 다윗왕이 그 메시아를 나의 주님 했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잘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사람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군사적 지도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근데 그건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요약하면은 다윗이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 너희들의 조상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답 못할 질문. 대답을 못해요. 그걸 끝나는 거죠.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답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대답을 하지 못할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죠. 예. 그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든지 하지 않으면 이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경에 대한 전제 지식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게 뭐죠? 시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일도 시편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1편에 다윗의 노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편을 인용하셨으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죠? 아니, 성경을 가져왔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져왔으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요.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들은 시편 110편 1절을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읽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메시아상을 바로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다. 그러나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이 110편 1절을 인용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로 이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거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나를 막 욕하고 난리 날 거니까. 두 단어만 볼게요. 두 단어만. 오늘 관계되는 두 단어만. 예, 두 단어만. 어디가 보냐. 여기 있네. 여기 좀 다 올렸나요? 중간에 하면 이렇게 여호와가 어디 갔어? 이게 지금 잘못 옮기면은 이게 거꾸로, 이게 히브리어는 거꾸로 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올라가는데 요거 내가 여기서 할게요. 그냥 여기 보면은 야훼, 우리가 야훼 하잖아. 야훼 혹은 여호와. 야훼나 여호와는 성경에서 주님, 우리 표준 제목 같은 주님. 그 다음에 개역 성경 같은 여호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네. 그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나의 주님께, 그래서 레는 누구에게? 아돈이 주님이세요. 아돈. 거기다 나의 하면은 아도나이가 됩니다. 아이가 붙이니까 아도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글씨 스크라이브 율법사들이 글을 쓸 때 그랬다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를 감히 쓸 수가 없어요. 예. 참 이걸 그렇게 읽어도 안 되고 불경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 아도나이 자체가 주님이에요. 주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도나이. 나의는 누구죠? 나의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돈은 주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여기서 시편에서는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해석은 뭐죠? 메시아라니까요. 메시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을 잘 아셔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다윗의 주님께, 그분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아도나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아도나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는 호칭으로 쓰였습니다. 나의 아니면 아도나이. 이게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이고 신성한 권위를 가지신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 자기 메시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맞죠? 대답 못하겠다. 여러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대답을 못한다고요.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0편 1절을 많이 읽었지만은 이 의미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같이 자기는 원어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어가 없어도 지금 그거 알고 있는데, 예? 딱 해석해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주께, 이 주님은 여기는 여호와고 야훼고 야훼, 아돈이고 여기는 내 주께 아도나이. 이게 다윗의 주께 말씀하기를, 다윗의 주님이 뭐냐면 이게 메시아에게, 2위에게 제2위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더 이상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리죠.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이게 메시아인지를 몰랐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을 몰랐어.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딱 뚫어줬잖아요. 주님은 시편의 석의, 이런 게 석이죠. 정확한 석의를 통해서 메시아는 인간 전사가 아니다. 인간 전사가 아니라 신적인 구원자, 디바인 세이비어, 신적인 구원자, 하나님이신 구원자, 입이죠. 하나님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기량을 물려받은 다윗의 후손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자랑거리예요. 메시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군사적인 기량을 물려받을 겁니다. 혁명가로 올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더 큰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겁니다. 이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메시아는 육신의 후손을 능가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게 누군지 아냐? 그분은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해.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고 적용하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가르치잖아요. 요즘 우리 영신수련 7주 8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7주 8주.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의 섬세한 공감 능력을 배우고 공감할 수 있어야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영신수련 시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2주 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게 7주 8주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의 배려심. 그리고 많이 저도 바꿨어요.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말이죠. 그냥 막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다른 걸 가르쳐요. 그리고 한 깨닫고 영성의 줄을 썼는데 조금 읽어볼게요. 주님은 인간으로 인성으로 나와 똑같은 일을 하셨다. 그분은 성경을 배웠다. 목수의 일을 배웠다. 부모에게 순종하였다. 성전에도 가셨다. 스승에게 성경을 배우셨다. 식사를 하셨다. 피곤하셨다. 아프셨다. 신체도 커가셨다. 지혜도 커가셨다.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셨다. 하나님께 사랑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 살인 문제, 이혼 문제, 결혼 문제, 세금 문제, 남녀 차이 문제,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메시아를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가진 게 원래 신성이었어요. 원래 인성이 나중에 되신 거죠. 뭐 인간이었다가 하나님 됐다, 그게 아니고 거꾸로요. 그분은 원래 신성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거죠.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작용해야 됩니다. 죄인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다 아세요. 제가 아까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나를 다 아신다잖아요. 예수님 공감 능력이 그러시다잖아요. 왜? 나가 똑같은 삶을 사셨으니까. 네가 언제 아픈지, 네가 언제 마음이 쓰라린지, 언제 외로운지, 가난할 때의 마음, 기쁠 때의 마음, 모든 순간, 모든 문제를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니까요? 인간이시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 이런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복되도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 한 편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죠. 예, 언어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없으시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인 당신이 우리를 공감하시려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바로 깨닫고 뉘우치고 항상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더 애틋하게, 더욱 애틋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친밀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깊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계,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